이번 주간에 설이 있는데 설날에는 어떤 인사를 우리가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렇게 인사하지요. 1월 1일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설 음력으로 세는 설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사할 때 특별히 설날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 평상시에 우리나라 인사할 때 식사하셨나요? 이런 인사도 하지 않습니까? 보면 식사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인사가 다른 나라도 있나 보면 제가 외국어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 나라 인사에는 그런 식사하셨어요 이런 인사는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만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자, 왜 이런 인사가 우리나라에만 있을까? 밥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먹는 걸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밥이면 다 통하는 한국인 그러한 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이 밥으로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사할 때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냐? 안부 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식사는 좀 하시고 지내시나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고마울 때 나중에 밥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밥이랑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또 좀 재수 없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맛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죠. 뭘 좀 말릴 때, 야, 그게 밥 먹여주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막 심각한 상황, 야,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자, 이렇게 밥으로 대화가 되는 나라가 좀 특이하게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밥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의 영의 밥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면 다 통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 드셨어요? 말씀 드셨어요? 자, 이게 인사가 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밥 대신에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말씀 먹여주냐? 그렇게 헛된 것, 그렇게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안부를 물을 때 하나님 말씀 잘 드시고 사십니까? 이렇게 안부를 묻고요. 또 무슨 일을 또 말릴 때 그게 말씀과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말리고 그게 말씀과 상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권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은 내게 좋은 말씀을 늘 많이 말해줘.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자,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대화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또 이 말씀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 특히 명절이 끼어 있는데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명절에 더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세 기간 동안 명절에 더 하나님. 그래서 명절 전 특세. 왜 명절 전 특세 합니까? 명절에 더 하나님이 되길 원해서 우리가 명절에 더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주간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힘써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왔는데 오늘은 이제 그 결론으로 정리로 명절에 더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안에 이 명절 기간에 우리 하나님이 더 하나님 되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명절하면 설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음력으로 이제 새해가 되는 이 설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떡국 먹잖아요. 떡국 먹죠. 그리고 윷놀이도 하고. 자, 그런데 이 설 명절이요 세배하고 어렸을 때는 또 세뱃돈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의 명절에 아주 좋은 풍습인데, 그리고 덕담하고 좋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설날이 있습니다. 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첫날, 새해 첫날이 있지요. 그리고 그 첫날을 기념하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의 새해 첫날에 관한 말씀이에요. 24절에 보게 되면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이 나팔절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나팔절이 이스라엘은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새해 설날, 우리나라의 설날 그 새해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물으면 나팔 부는 거 생각난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나라의 뭐 세배나 떡국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가정 예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나팔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 설날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회개입니다. 회개. 자,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첫날 나팔을 불면서 첫날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모여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노동하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건 그렇게 뭐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내려놔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절기가 속죄일이 있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그러니까 7월 10일이죠. 그날은 속죄일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 7월 1일, 그때부터 7월 10일까지 그 날을 회개하면서 지내고요. 다 회개를 이제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새해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에는 뭐가 생각납니까? 설날에 뭐가 생각납니까? 그러면 나팔과 함께 회개가 생각난다. 회개하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새해에 소유해야 될 모습, 명절에도 하나님 되기 위하여서 소유해야 될 모습, 바로 그것이 회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새해 우리가 임하고, 그래서 이 명절에 더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잘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하는 모습, 이렇게 돌이키고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이 이 회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 설에 하는 이 회개는요,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하여 내가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동안 잘했는가 못했는가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성경 역사 그리고 인류의 구속사에서 보게 되면 크게 네 부분의 어떤 전환점이 일어났었던, 역사의 전환이 일어났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요. 지난 특세 기간 중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한 가지씩 나눴는데, 우리가 회개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잘 사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성경의 구속사에 보게 되면
큰 전환이 일어났었던 사건 한 가지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다가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이 전환점이 되는 그 사건, 그 전환점이 일어났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자, 이 경홀이 바로 우리에게 회개해야 될 부분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경홀이다라는 것은 경시한다라는 그 경자와 홀대한다라는 그 홀자가 합쳐진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졌어요. 아담도 듣고 하와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니는데 뱀이 나타나서, 뱀은 어두운 영, 유혹하는 사단이지요. 뱀이 나타나서 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 먹으면 안 되는 거,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3장 3절에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경홀히 여기는 모습,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듣습니까? 혹 경시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홀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살고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이게 아니라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이러한 홀대하는 모습. 듣기는 들었는데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고 집중해서 정말 간절함으로 듣지 않고 대충 듣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신 것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정말 무게 있게, 정말 중하게 들으면서 명확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새기며 또 홀대하지 않고 열심으로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경홀히 여기면요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 건요 경홀히 듣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비몽사몽, 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다한 생각으로 머릿속에 복잡하고 기억나지 않습니다. 절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요. 경홀히 여기면 또 간절히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지요. 경홀히 여기면 살려고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고쳐야 돼. 이 부분 고쳐야 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는 경홀히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이 새해 정말 굳게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이제 경홀히 여기지 않으리라.
우리의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의 역사에 또 인류의 구속사에 또 전환점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이 역사에서 지도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잖아요. 솔로몬 왕 이후로 나눠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요,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하는데, 이 멸망의 이유가 역대하 36장에 보면 나옵니다. 36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다. 그 멸망의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멸망의 이유가 뭐냐?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랐다. 이건 이방의 그 우상 숭배를 따라 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사신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보내서 돌아서라, 돌이켜라, 우상을 다 물리치고 척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렇게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듣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역대하 36장 15절에 16절에 비웃고 멸시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되어가지고요, 아무리 사신을 보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일깨우셔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져요. 이게 성경 역사에 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는 실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그 모습과 함께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들고 더 의지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그것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그걸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주의 날, 주일 성수, 그런데 그것과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붙드는 거,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그걸 선택하고 붙들고, 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가 우리에게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또 다른 방법에 내가 치우치고 세상적인 것에 내가 치우치면서 그걸 붙드는 모습, 자, 이렇게 나의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이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될 부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이제 새해는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리라, 하나님을 나의 1순위로 삼으리라, 나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먼저 하고, 그렇게 나의 1순위를 하나님으로 삼는 모습이 이제 새해 나의 모습이 되리라. 우리는 이렇게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 역사가 쭉 진행이 됩니다. 인류의 구속사가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 또 한 가지 전환점이 되어지는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구원 사건,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정말 가장 중요하죠. 그러한 성경 역사, 구속사의 어떤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회복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고, 그래서 멸망하고 완전히 패망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지만 또 의인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죄의 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삶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끄셨던 이 중요한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 가운데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그 한 가지가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그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었는데요, 특별히 이들을 향하여서 이들 가운데에 무엇이 문제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했는가, 그 부분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23장 25절 그 중에 한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이걸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한두 번이 아니라 7번을 말씀해요. 그래서 그 7번 화를 말씀하셨다 해서 7화, 7가지 화라는 제목을 붙이는데요,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외식을 이제 물리치고 외식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들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외식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결국 그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이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데요, 바로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또 한 가지, 이 외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외식은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 없는 형식, 간절함이 없는 예배, 이러한 것들이 외식입니다. 습관적으로 아무 느낌이나 감정 없이, 아무런 마음의 동요 없이 그렇게 앉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사건, 바로 이 외식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사건이지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이 외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놓쳤었던 많은 시간들을 이제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이제 새해에는 이 외식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에 많은 외식이 도사리고 있지요. 간절함이 없이, 정성이 없이 예배하는 모습들, 그리고 봉사할 때에도 억지로, 그리고 어떤 권위적으로 이러한 외식들, 낮아짐과 섬김이 없는 이러한 외식,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명절에 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굳게 옳게 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성경 역사에, 인류의 구속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건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때입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맞춰지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씀합니다. 인류의 구속사는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나중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마지막 때를 그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에게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육신의 이제 생명이 다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때이지요. 그리고 이 인류에는 바로 이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때를 말씀하죠. 그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이 다하면 우리 죽음이 있다라는 것, 반드시 죽음이 있다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부정할 수 있는 반드시 있게 되어질 일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반드시 그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은요, 반드시 있는 때인데, 바로 이 때를 준비하는 삶이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회개해야 될 그 요인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불비는 아니 불자에 준비할 비, 갖출 비. 그래서 이 불비라는 단어를 잘 쓰지는 않는데 불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비를 우리는 우리의 회개로 또 한 가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혹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그 준비를 잘 하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 오늘은 회개하며 이제 이 2025년 새해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면서 사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또한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 인류의 구속사의 마지막인 이 큰 전환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 이 재림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잘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다라는 것,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잘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에서 준비한 5처녀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그런데 준비 잘 못한 5처녀는 밖에서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퍼하고 울며 이를 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우리는 기쁨의 참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 때, 나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 갈 준비했어.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삶을 잘 사는 모습으로 이제 새해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기는 자, 상속으로 받는다. 곧 잘 준비한 자는 바로 이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잘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말씀을 하는 게요, 이기는 삶이 잘 준비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이기기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잘 준비하는 거예요. 자, 졌어요. 지면 준비가 안 됩니다. 이긴 것은 내가 준비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요, 이겨야 준비다라는 것입니다. 이겨야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졌어요. 맨날 졌어요. 맨날 실패하고 맨날 어두운 영의 유혹에 휩쓸리고 또 어두운 영의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신앙의 삶을 잘 못 살았어요. 그러면 준비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겨야 준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고자 정말 힘써 신앙의 삶을 고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잘 준비하는 모습은요,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상으로 준다라는 것을, 곧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려면 상 받도록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 이게 상급이 되도록 행하는 모습, 그 모습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행한다고 상급이 되는 게 아니라 상급이 되도록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봉사해라 직분을 주시고 이제 그 직분을 감당하는 현장에 왔습니다. 그때 그게 상급이 되도록 우리가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한다든지 그냥 아무 어떤 생각 없이 감사 없이 한다든지, 자, 이러면 상급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모습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모습처럼 그렇게 행한 것은 많은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행하되 상급이 있도록 행하는 모습, 그 모습을 힘써 살면서 그를 통하여서 준비를 잘하는 모습이 새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 새해에 무엇을 했나 보니 그들은 회개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명절에도 하나님 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절기에 행할 일처럼 우리는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꼭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할 때에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안에 회개해야 될 중요한 4가지, 그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인류의 구속사에 어떤 큰 전환이 일어났었던 그 전환을 일으켰던 요인, 그 죄, 그 요인 우리가 한 가지씩 기억하며 회개함으로 이제 새해에는 다시 반복하지 않는, 이제 돌이켜서 열심히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한 가지가 이제는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절대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찾고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2순위 3순위로 이렇게 삼는 모습,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외식, 이 형식 순간순간 도사리고서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데, 하나님 이제는 회개함으로 이제는 이 외식을 철저히 경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가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지 않는 삶,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반드시 있게 되는데, 주님 상급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고 잘 준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님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었던 것, 하나님 회개로 이제는 매일매일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상급을 쌓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 준비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상급이 되도록 행하는 삶으로,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이제 자꾸 실패하고 어두운 영에게 졌던 삶이라면
이제는 회개함으로 이기는 삶을 살면서 잘 준비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